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우고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다시 한번 전합시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우고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말씀을 성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쭉 갈망합니다. 예배에 목말라 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기간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이 세상을 바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나의 반석, 나의 평화, 나의 노래, 나의 찬양, 나의 구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보시고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부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강론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마라. 그들이 힘들 수 있고 그의 영혼을 또 망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더욱더 전개해 나가면서 더 깊이 적용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라.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 자신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믿음이 강한 자 안에 포함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포함이 안 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나도 믿음이 강한 자, 우리라고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런데 이게 봐도 믿음이 강한 자가 눈에 잘 안 띄어요. 믿음이 강한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많은 사람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 차이가 나고 나이의 편차가 크고 취미, 성향, 믿음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어디 맞추기가 힘듭니다.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가장 그 예배 참석하는 꼬마가 이해할 정도로 설교하면 다 이해한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뭔가 깊이 있게 진리를 다뤄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을 흡족하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뭔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발생해요. 서로 문제가 크게 발생해요.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상처 잘 받고 잘 넘어지고 난 비판, 난 욕 잘하고 난 막 뒷담화 잘하고 잘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약한 자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세상 것 버리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가족들이 다 해줍니다. 우유를 먹이고 또 옷을 또 입혀주고 그리고 기지개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할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도 약한 자들 할 일이 없습니다. 뭐 말씀 듣다가 제주도 밥만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일을 다 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예배도 도와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뭐도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누구 돌봐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다.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충만하고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라. 이 담당한다는 말은 짊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약점을 다 짊어져야 합니다. 말씀보다 마땅히 짊어져라. 당연하게 짊어져야 한다. 마땅히가 무슨 소리야. 마땅히 짊어져야 한다. 나는 막 필요 없어. 마땅히 짊어져야 한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눈에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한 자만, 강한 농사들이 많이 세워지면 힘차게 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에 많아야 교회가 은혜 가운데 단단히 세워질 수 있거든요. 이제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나. 믿음이 강한 자가 많으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지는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한번 슬쩍 한번 앞뒤로 옆으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갈 때요 떠나버리면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내 앞뒤에 있는 사람, 내 옆자리 함께 있는 사람 과연 있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퍼하는지 외로워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친구가 필요한지 대화가 필요한지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픈 사람 없는지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뒤통수 보고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몸된 안에 일어난 교제가 아닙니다. 과연 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픈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대화 상대가 필요한지, 내가 대화 상대가 좀 돼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번지, 누가 힘들하니 전혀 내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단지 자기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좀 이렇게 공감도 형성하고 질문 잘하면요. 성경 공부하면 질문을 잘해. 질문하면 눈덩이가 계속 굴러면서 덩어야 되는 것처럼 질문이 풍성히 열매맺는 것처럼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잘 지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쯤 되어서 같이 대화가 꽃이 피우게 되는 것이죠.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만 기쁘게 하고 내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더 가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예수 사회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누군가?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주란 하나님을 가리키고 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다윗의 말이긴 하지만 이게 상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를 하나님으로 나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받는 비방을 예수님께 다 대신 다 받으시고 이걸 다 당하셨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과 기생생활 하심과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셨고 또 기생생활 하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거든. 만일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원하셨다면 성육신 할 필요도 고난 당하실 필요도 십자가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하시거든.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짊어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는 참으로 남을 위해 사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이웃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모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델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델을 닮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브리돈 신학교 교장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성격이 괴팍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집에 찾아와서 청혼을 했습니다. 이 딸을 누가 데리고 갈고 하였었는데 청년이 나타나니까 기뻤는데 거절했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은 왜 거절하십니까? 난 딸을 사랑합니다. 둘이 잘 맞지 않을 것 같으네. 그만 돌아가게. 아니 목사님 저도 예수를 믿어요. 그 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딸과 평생 살려고 하면 자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네. 자네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겠나? 이 괴팍한 성격 가진 딸을 담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요. 평생 내 딸과 함께 살려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네. 자네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겠나?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데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을 기쁘게 하고
내만 잘 살고 누구 관계없이 나만 잘 먹고 하면 된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신자들은 이것을 기쁘게 하고 미리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때에 그렇게 몸된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에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주고 인내를 주고 소망을 주고 따라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 링컨이 얻을 때 말이죠. 링컨 얻을 때 유일한 책은 성경이 유일한 책이야. 하면 다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 유일한 교과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기면 등잔불 아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어. 거기서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훗날에 링컨이요, 어머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입꼬리가 확 올라갔어요. 어머니 하면 성경을 읽어준 어머니.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 보고 다 닮게 되거든요.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성경을 읽어준 어머니. 링컨이 9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어린 아들 앞에 유언을 하면서 집에 가보 성경책을 다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물려준 귀한 성경책이다. 비록 많이 읽어서 낡아졌지만은 우리 집에 값진 보배, 이 성경책이 값진 보배다. 비록 12만 평의 땅을 내게 물려주지 못하고 이 낡은 한 권의 책을 물려주지만은 내가 진심으로 이 책을 물려줌으로 내가 진심으로 기쁘다. 아들아, 항상 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거라. 이 엘리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장난하나? 어찌 12만 평의 땅보다 나는 한 권의 성경책이 더 귀하단 말인가? 그럴 수 없어. 가난해서 딸랑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과거는 그래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 링컨의 어머니의 말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이 귀한 성경책, 세상에 그 무엇보다 모든 것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성경책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 하나님 말씀. 왜 성경책이 귀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하거든요. 우리가 왜 지갑을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그 안에 애인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지갑을 꼭 간직하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귀한 것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숭상하는 안에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성경책, 이 성경이 아닌 우리가 어디서 인내를 받고 위로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딸들이 그럽니다. 내가 성경책 물어줄 테 누가 받을래? 하니까 아무도 안 받는다. 아빠 그 청테이프 가격 아무도 안 받아라. 세 달 전부터 안 받아라. 이 귀한 책을. 그래, 은수이한테 줄까? 이 귀한 책을 안 받아라. 줄 다 꺼놓고 다 표시해놓고 막.
모든 선거에 7번 낙선했던 선전을 맞았던 이 링컨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 한번 해가지고 다시 7.8기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종합검진 결과가 소면서가 내게 날아왔어요. 간경변, 간이 거칠거칠하고 간이 자꾸 작아집니다. 제 간이 자꾸 작아집니다. 공장이 자꾸 100% 가동 안 되고 한 50%, 30%만 가동되는 거예요. 간이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다 분해하고 분해한다. 간이 공장이 70%인데 중단에 30%만 지금 가동. 그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정기검진 꼭 요망 다 해서 나타나고 약간 흔들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강림변 하나 처리하지 못해 주시고 소매서를 들고 하늘 앞에 딱 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요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오히 기쁨이 확 밀렸어요. 간경변 자꾸 간이 작아지고 그에도 불구하고 자막이 터져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불꽃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끊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뭐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간이 쪼그라들어도 나의 구원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차량 사고가 났어요. 좋은 일 하다가 지사를 차 터지고 돌아가다가 꽝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많이 억울해요. 앞차 보니까 아줌마 이렇게 내리더라고. 아줌마가 또 탑니다. 아니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서 있다가 빵빵하니까 쳐버렸어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사이드미러 확인하고 가라다가 꽝 박아버렸어요. 같이 서버렸어요. 아줌마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가다가 바로 바지 또 서버렸으니까 또 가다 찬란한 자문인 소개하는 데 가서 고쳤는데 150만 원 남았는데 카드를 끌고 막 현금 다 하고 내가 억지로 맞춰가지고 다 내고는 나는 100만 원 이상 잘 만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않습니다. 100만 원이 얼마쯤 됩니까 여러분? 100만 원 잘 몰라요. 150만 원을 결제했다니까요. 그러고도 이상하게 감사 찬스만 나오더라고. 그 150만 몇 개 있나 뭐. 만 원이나 150만 원이나 뭐. 난 똑같아요. 나는 별로 돈에 욕심 별로 없어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가보다는 나는 진짜 돈 욕심 없는 사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책 한번 사보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지. 출고하면서 가면서 택시 탔는데 전도를 하니까 그거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너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요. 나도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길을 주셨네요. 만나게 해주셨네요. 꼭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모세요. 전도 감사 기쁨 150만 결제 칙 하고도 감사.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어디서 인내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인내와 위로의 목적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이 충만하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자꾸 돌아보면 믿음이 자꾸 생기게 돼요. 누가 돌아볼 수 없을까?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더 큰 비전과 넓은 비전을 바라보고 갑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룻은 뭐 가까운 소돔당을 바라봤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기만을 살지 않아요. 자기만을 사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눈에 안 돌아요. 소망이 충만하면요 자기를 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고 약한 자를 다 돕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주고 위로주고 소망주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기뻐하는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삶의 능력을 받는다 했는데, 그런 이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 이는 누구신가?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뜻을 갖게 하사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는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마음과 뜻과 이까지 하나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심같이 우리도 본받아서 똑같이 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저는 과거에 좀 지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꾸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움이 있어요. 도망가고. 제가 그때 청해 때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삼천교육 때 막 잡아갔는데 저 머리 이만큼 길었었어요. 이거 안 믿어지죠? 머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낮에 다니면 잡혀가 삼천교육 때 갈 수 있어요. 밤에만 싹 숨어 다녔어요. 안 잡히려고. 이만큼 길었어요. 자꾸 숨고 자꾸 피하고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나한테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나는 몰랐고,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방향도 없고 꿈도 어떤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뭐들 나면 근데 뭐 해야 되겠노? 술집이나 차릴까? 아무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요, 거절감은 많이 당하지. 거절감은 넌 안 돼. 넌 안 돼.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 넌 안 돼. 저는 그 말 듣고 난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안 될 거야. 난 안 돼. 다 내가 안 된다고. 니는 안 돼. 난 안 돼. 한두 번 거절을 당하면요, 그 거절이 상처로 남았어요. 상처. 거절당 상처가 돼가지고 자꾸만 그래서 움츠러들고 사람처럼 자꾸만 속으로 기어들어서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자꾸만 대인 깊이 증거, 대인 깊이 넣으면 대인 공부적으로 사람 안 만나려고. 너 안 돼. 너 안 돼. 지금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많이 치료되는데 아직 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몇 번 하고 문자를 몇 번 보내도 안 보내는 사람은 잘 안 보냅니다. 그 가장 내가 좀 상처받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으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내가요. 나도 모르게. 왜? 옛날에 거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뭐 안 좋았을까? 뭐 못마땅했을까? 또 거절함을 또 당하게 되니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약점투성이고 상처투성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셨다. 이렇게 찌질한 인생 살고 이렇게 약점투성이고 상처투성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그레이스, 배는 카리스. 이 은혜 단어를 너무너무 왜? 하나님께서는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은혜 안 주십니다.
도둑주의자에게는 은혜 절대 안 주십니다. 남네, 네네, 이렇게 했네, 나는 도둑 살았네, 이런 사람 절대 은혜 안 주세요. 주실 필요도 없고 주셔도 못 느끼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없는 자에게 은혜가 뭡니까? 절대로 자기 없는 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없는 자가 은혜 받으면요 감사하고, 그러면 나 같은 죄 주여, 눈물로 감격으로 내 모습이 되어 받으신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셨는데, 이 찌질한 인생, 이 낙심투성 인생을 받아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하나님의 위를 받은 사람은 서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과 총장, 가수였던 하덕규 목사의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오래되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이 가사에는요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복음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덕규 이 사람은요 가수 생활하면서 방탕하다가 마약 중독에 빠져 헤매면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가지고 CCM 가수가 되고 지금 하나님께 목사로 또 세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옛자와 이기심으로 꽉 채워지는 것 같아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비고 들어갈 수 없는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데, 우리 속에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형제들이, 진실로 약한 형제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공간 하나 우리 마음에 만들어줄 수 없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내가 말을 걸 수 있고,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으셨는데 그와 같이 나도 약한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꽉 찼었어. 내가 돕나 찔리면 상처를 주고, 가보면 상처를 주고, 쉴 공간도 없고, 내가 꽉 차있고, 이기심이 애짜로 꽉 찼어. 빠르게 덮쳐버리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내만 알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교도 그래. 불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더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내 모습이 더 받아주신 주님 같이 서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주님께서 못난 나를 받아주심에 감격하는 자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손도 잡아주고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힘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위로자가,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위로자 되십시오. 위로자. 나만 탁 이거대로 탁 버리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못 살고, 나만 내 것은 다 안 돼.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칼럼을 냈죠. 간디의 조롱. 간디가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었는가? 내가 보니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는 안 믿겠다. 그 사람이 그렇대.
교회가 더 인종차별하고요. 더욱더요, 못난 사람만 막 가리고, 그 삶에 안 살고 하니까 나는 안 믿는다. 소망의 하나님, 네 번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인기 배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고 흠오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인가? 그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에게 한 자매는 폐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남편을 암으로 잃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요통으로 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딸 하나는 건강 문제로 지금 병이 걸려서 2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 지금까지 고생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좀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매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이 자매뿐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항상 괴롭고 외롭습니다. 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신자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그들이 붙들 것은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편하게 없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터라는 목수가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너무나 절망되고 비관을 해가지고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거리를 막 헤매는데 불이 켜진 교회를 발견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탁 생겨서 용기를 내서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사람 되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 세 사람 되니까 절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공기를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자를 소망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찬송을 하나 작사했는데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오직 예수뿐이시. 오직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바르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시 앞에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을 다 작성해.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우리 예수의 목숨 걸만합니다. 인생 다 걸만합니다. 누구는 돈에 걸고 누구는 어떤 칼에 걸고 모든 듯한 인기 걸지만은 우리 예수의 인생을 걸만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현실의 고통의 갭을 뭐로 메우시냐면 말씀해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현실의 고통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메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능력이 임하게 되고 현재 고통스러운 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놀라운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임하니까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소망의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소망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보증되어 주시면 다른 거 아닙니까? 100%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시는데 안에서 다 보증하십니다. 그러면 감사. 이렇게 돌아보면 믿는 사람 머리를 믿는데 가슴으로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성향 기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은 자연적인 성향 기질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소원을 받아야 이제는 독수리가 하늘로 같은 그런 비슷한 능력 받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뭔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텐데 자연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니까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게 돼. 성의 능력을 받아야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데 받아야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령을 받아라 주님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현실의 고통, 어려움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웃이 보이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자꾸 내가 짊어지고 싶고 내가 대신 해주고 싶고 자꾸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보이고 내 형제로 보이고 육적인 피는 예수의 피가 더 진합니다. 예수의 피가 더 진해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할 일 없을까? 왜 날 안 불러주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들어 받아주신 주님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내가 못 받아들일 형제 자매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어디서 받아라. 서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받아라는 것은 뜨겁게 마음 열고 안아주라 영접하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얘기 마치고 다 세 사람이 상친다 합수하십시오. 동성끼리 서로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그냥 좀 하지 맙시다. 안아주시고 좀 안 돼도 해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좀 혼자 가지 마시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좀 하세요. 소망의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세상을 전혀 다른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모행 가운데 찬양합시다. 488차.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랴 주.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알아보
물결이 높이 설레는데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바라던 지구 올라가 바라던 천국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여 함께 합시다. 주여 우리 기도를 응하고자 하나님의 소망 믿음 주여 살아보시고 이제 소망을 자로서 소망의 공동체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여 진리 나를 받으신 것처럼 모든 형제자매들 약한 것들 다 내가 짊어지고 주여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오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성의 능력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